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혹시 16절부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상과 방탕함과 포도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여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크게 두 가지의 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TV를 켜거나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또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는 가족과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달갑지 않습니다. 달라졌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가 힘든 때가 됐고요. 또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기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나 교역자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이 존경보다는 때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가치들과 권위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들이 위기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복음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욕망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 육체로 가득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결실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대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 삶으로 드러내야만이 이러한 시대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장식품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것들을 세우는 기둥으로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삼성역에 보면 그 철근이 누락되는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매스컴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뜨겁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집이나 건물에 기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나 건물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각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건물을 잘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기둥들을 다시 세우는 그 기둥의 역할이 뭔가, 저는 성령의 열매가 그 기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열매가 절실히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 자, 우리 1번 보시면 세속화를 성령의 열매로 맞서라. 세속화를 성령의 열매로 맞서라. 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죠.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의 흐름을 맞서라. 세속화의 흐름을 맞서라.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욕심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활동하던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와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소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던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로마 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도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 살면서 다양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 방종, 술 취함이 이들의 삶 속에서 마치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와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남부에 속해 있는 이 뉴올리언즈는 여러분 어떤 축제가 제일 유명하죠? 마디그라. 이 마디그라 또 재즈 페스티벌. 우리 뉴올리언즈는 재즈의 본고장이다 해가지고 재즈 페스티벌 등등 다양한 이름의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철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육체의 이 향락을 쫓아서 성적 방종과 술 취함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속화란 무엇이냐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속화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점점점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세속화에 맞설 수 있는 세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때에 사랑하고 내가 이익이 될 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사랑해요. 돈이 생기면은 사랑하는 척하고 돈이 안 생기면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도 그러셨죠. 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받을 게 없어도 주는 사랑, 이것이 가정 안에서 작동할 때, 부부 안에서 작동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작동할 때,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또 이웃들 사이에서 이것이 작동할 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이것이 정말 참 사랑이구나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희락이죠. 희락. 세상은 향락이나 쾌락에서의 희락을 자기가 기쁨이다 이렇게 믿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 조건들을 찾아요. 예를 들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또는 돈으로 인하여서 그런 쾌락을 얻으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건강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돈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희락을 누리는 조건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의 감옥에서 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조건보다 그 조건을 초월한다, 환경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식의 자녀 문제로 불안하고 또 밤잠을 설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만약에 해결돼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희락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입니다.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세대 간에 분열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사람들이 서로 진영을 나누고 서로 싸우기에 바쁩니다. 이런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화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우리가 이루어두고만 안 이루어두고만인 것이 아니고요. 평강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또는 교회나 우리 각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싸움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싸움이 있는 곳에, 그런 관계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것은 교회가 교리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그 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또 세상에 우리 교회들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 삶이 세속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는 우리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가 실추된 교회를 성령의 열매로 섬기라입니다. 이미지가 실추된 교회를 성령의 열매로 섬기라.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또 코로나 때에 교회의 방역 논란으로 인하여서 큰 사회적 그런 논란이 발생하고 또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 이런 윤리 문제들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피해는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까지도 고스란히 다 받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더 화려한 프로그램, 더 많은 광고, 더 크고 화려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이 시대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스미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참아낸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상황, 부당한 상황, 불행한 상황에서도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주 막 요동치게 하지 않고 calm down,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쯤에 20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요. 금식을 오래 하고 또 보식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 화가요, 금식을 하고 나니까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제 몸으로.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화가. 근데 이게 화가요, 길이 나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딱 올라옵니다. 길이 나면. 그런데요, 화가 길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에서 가슴으로 화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절제를 하다 보니까, 오래 참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때로는 화가 올라올 때는 화를 피하거나 참는 방법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근데 회복되는 때는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오래 참고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함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간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에 많은 병자들의 몸에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정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이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자비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이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형 집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양선은 아가소시네라고 합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선이죠. 실천하는 선. 교회의 권위와 신뢰도가 약해진 이 시대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보여줄 때에 교회를 향한 시선도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교회들이 정통 보수적인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너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예를 들면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 결손 가정을 돕는다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양선의 열매들로 행할 때에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그런 시선들도 점점 사그라들 줄 믿습니다. 자,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실패를 또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 때 곳에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때 선행을 할 곳에는 선행을 할 때에 우리가 묵묵하게 오래 참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단시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일 때 교회를 향한 그 이미지,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살아내는 세 번째 방법은 영적 권위를 성령의 열매로 세우라. 성령의 열매로 세우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헛된 영광은 헬라어로 케노독소이. 케노는 헛되다, empty. 독소이는 그 독산의 그 영광의 복수입니다. 복수. 그런데 그 헛된 영광, 텅 빈 영광이다. 실체가 없는 명예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영광이나 자기 그 블러드라인 그 핏줄을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꾸 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임에 빠진 성도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문제가 번져나면서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영적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헛된 영광이나 직책이나 명예를 추구하다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 안에서 영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영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점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위가 흔들리니까요. 많은 경우 왜 이렇게 권위가 흔들리느냐? 많은 경우에 권위를 말로 주장하면서 삶으로는 보여주기 않기 때문에 이 권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이 성령의 세 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자,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로서는 신실함, 성실함, 한결같음과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때에 쓰는 말이죠. 자,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가장 큰 또 다른 이유는 불일치죠. 불일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권위를 잃게 되죠. 권위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일관되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일관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요. 이 단어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보면은 야생마, 그러니까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을 이 힘이 센 동물들 같은 경우에 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삐라고 하나요? 또 고삐나 밧줄을 묶어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됐죠. 그러면 말을 안 듣던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온순해지면서 말을 잘 듣게 되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되죠. 마치 그런 헬레니즘 문학에서는 이 온유를 그러한 의미로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 온유하면 힘도 없고 메가리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강한 힘을 제어하여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을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너무나 힘이 많으시지만 사람들을 섬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네, 영적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이 섬김, 이 온유함으로 섬김, 이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힘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고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권위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강요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도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강요함으로가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가르칠 건 가르치고 인도할 건 인도하면 권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으로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인데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다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제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8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질서 있게 힘 있게 지속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절제에서요.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화가 날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욕망이 일어날 때 물리치지 못하고, 게으름이 몰려올 때 극복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분은 감정과 또는 그런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줄 아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존경하게 되죠.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가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랄 때에 우리가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충성하고 온유하고 서로 감정과 욕망으로 하지 않고 절제를 할 때에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이런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위를 세우기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가 굉장히 급속해지고 깊어지는 시대,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실추된 시대,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이 도전들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도전들 앞에서 맞설 수 있고 교회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선택을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을 한 그 훈련들이 쌓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이 세속화된 세상 앞에서, 이미지가 실추된 교회 앞에서, 권위가 무너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1880년에 독일에서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제 독일에서 9살일 때, 이 여자 아이가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이 셰핑이 엘리자베스가 자라서 장성하여서 간호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그 한국이나 동양 선교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 조선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게 돼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를 통해서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32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한국어 이름도 지었는데요. 서서평,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서서평 선교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1912년부터 1934년까지 54세에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고치고 하는데, 이 조선인들을 사랑하는데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는데요. 이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궁핍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때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우리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그러니까 문둥병자라고 하고도 한센병자라고도 하는 그런 병자들도 섬기고, 또 여성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그 여성들, 남편을 잃은 여성들, 홀로 된 여성들을 돌보며, 또 병자들을 돌보며 온 힘을 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살았습니다. 22년간 그렇게 조선인들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간호사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고아들 많이 입양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1,000명도 넘는 이 광주 시민들이 어머니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면서 이분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면은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간호학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한국 간호학을 세우신, 그래서 별명이요, 조선의 마더 테레사, 빈민의 데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2017년에 한 9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PD를 통해서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서서평 선교사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대로 약속하셔서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탐심을 죽일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성령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주님, 이 지역에 또 주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뉴올리언즈나 주님 미국이나 한국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서로 너무나 주님 감정적으로 너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교회에 누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